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5년도도 저와 함께 했네요. 네, 굉장히 새삼스럽죠? 네, 제가 벌써 북일교회에 온 지 올해가 4년째가 됩니다. 네, 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연말과 새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명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리가 그 강 위를 떠다닐 때는 평온해 보이는데 그 아래 발은 막 힘차게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 해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는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임원들을 세우고 또 간사들, 섬김이들, 또 예배팀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딱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다들 사역을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딱 1년 후에는 저 이제 쉴게요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첫 해부터 계속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사명이 결국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올해 사실 작년 간사님들이 올해 또 헌신하고, 또 임원들도 대부분이 또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서 태연이 찔리라고 하는 말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약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또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저에게 또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앞에는 이제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에요. 비전을 제시하는 일. 사실 이렇게 매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보통 이게 회사의 비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거의 변하지 않지 않나요? CJ 있나요? 그래요? 아침마다 뭐 이렇게 아자 뭐 약간 그런 거 없나요? 네, 어쨌든 새해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까? 저는 왜냐하면 이 비전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거의 53주, 거의 365일 막 이렇게 53주, 52주 동안 쭉 가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저희 표 기억나요? 박수합시다. 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청년.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작년 표를 받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청년이 무엇일까? 청년이 어떤 시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직장에 정착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이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기겠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이 청년 시기가 그런 시기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기도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역들을 좀 하고 그런 주제로 나아갔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니까 좀 뭔가 챌린지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한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일주일 안에 한라산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백두산까지 가야 되는, 우리 마침 오늘 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잘 맞는데 연길까지 백두산까지 가야 되는 한 주 안에.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있고 형제들은 뭐 군대에서 너무 많이 질리게 해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대부분이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남단의 가장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하기는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마치 이 일이 철로 역정처럼
이 시간을 보내서 함께 있을 때 어려움도 이겨내고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힘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와, 우리 청년들 대단하네요. 나눔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눔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나눔 그리고 함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지만 어쨌든 계속했던 게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뭔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팀끼리 이렇게 다 있고 마을별로 있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어떤 나눔이 있었죠. 강사 목사님에게도 좀 특별한 그 가정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청년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는 우리 요셉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년의 비전도 함께 우리 나눠봐야겠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주보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마음을 하면 여러분들 뜨겁게 하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을 뜨겁게 하라. 마음을 뜨겁게 하라. 올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올해 주신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표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였던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큰 실망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깨지고 기대가 꺾여지고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찾아서 실망감을 안고 패배감을 안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365일 작년을 생각해 볼까요? 작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예수님을 조금 멀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으며 살아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은 본 적 없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고 자꾸만 뭔가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에이 뭐야, 교회도 다 똑같네, 이렇게 교회를 속으로 평가하면서 교회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허탈감, 실망감, 패배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그래서 뭔가 빰빠밤 놀랍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허망한 거죠. 이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과 패배와 좌절감에 쩔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도 몰라요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막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창 찔리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녁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장면인지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눈이 뜨겁고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탈하고 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 그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과 나누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랑 없는 저 세상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니 때때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알지만 순종하는 게 어려워.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도 정죄감이 들기도 하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뜨거움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이들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했을 그때,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나누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실망감과 여전한 패배감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4절과 35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았을 때는 패배감과 실망감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들이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꽃길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 지금은 튀르키예고 전엔 터키라고 하는데, 이곳에 여러분들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치 개미굴 같은 이 지하 도시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에요. 데린구유. 이 데린구유, 이 지하 도시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12 제자로부터 복음의 증거를 받은 그 기독교인들, 이들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종교 박해 때문에 무려 187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크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아직 다 이렇게 발굴하기가 어렵대요. 거의 2만 명이 수용할 정도로 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개미굴처럼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핍박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복음의 뜨거움이, 말씀의 뜨거움이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지켜보려고 지하로 187년 동안, 약 200년 동안, 무려 거의 한 세대를 40년으로 쳤을 때 4세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 4세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 지하에서 살면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느낄 수 있는 허탈감, 낙심, 허망, 실망,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말씀의 뜨거움이다. 한 번 더, 말씀의 뜨거움이다. 말씀의 뜨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뜨거움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큐티를 계속하고 있죠. 어디 말씀이죠?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요단강이 가장 높을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는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군대를 이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 줄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군대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포경수술을 시킨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고 이것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거였냐면,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이라는 이방 남자가 강간을 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자고 합니다. 그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라고 해야 되나? 형제들이 이제 이 세겜을 찾아가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우리 디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과 이방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두 사람이 모든 남자를 다 전멸시켜요. 창세기 34장 25절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34장 25절이에요.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보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대요.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그 많은 남자들이 2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군사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 정말로 군사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들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길갈이라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1세대가 있겠죠.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들 이런 세대예요. 애굽에 살았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의 10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본 세대예요.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보게 한 세대예요. 광야, 무언가를 심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다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이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패배할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봤는데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들은 광야 40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막 전쟁을 나가야 되는 남자들이 성계의 끝을 다 자르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수치가 떠나갔다.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해.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정말로 말하지 않고 한 바퀴,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날만 7바퀴를 돕니다. 청년들 불평불만 안 나오겠어요? 우리 할라베트 팀 그 등산을 가면서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왜 이걸 내가 신청해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여호수아를 따라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아니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해야지 무슨 이 두꺼운 견고한 성이 돌기만 한다고 무너지는 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 상식과 이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난 전쟁은 아이성의 전투예요.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패배를 했나?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패를 경험해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재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가져갔다. 그래서 결국 이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패배감을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로 다 던져서 돌 무더기가 생기게 되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신앙 없음과 믿음 없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출애굽 2세대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싸움을 배운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칼과 창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을 갖추질 못했는데 심지어 약점까지 만들게 하세요.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요. 아무도 말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 그러면 이 큰 성이 무너질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견고한 그것이 무너질 거야. 계속되는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불순종이 드러나자 곧바로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패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호수아의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성과 합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야 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가 하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전쟁. 이들이 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전쟁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패배감을 경험하고 실망하고 허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들고, 자꾸만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의 삶은 실력과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이다. 나를 의지하여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지 좋은 가정만 이루는 거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 비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에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삶에 다가오는 전쟁과 같은 순간을 거룩한 전쟁으로 맞이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 승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의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실망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큐티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큐티 합시다. 한 번 더, 제발 큐티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실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험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어려운 환경을 줄 거예요.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댈 것입니다. 패배감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눈에 보여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키워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좀 이따 해도 되고, 야, 예배 다음 주도 있잖아.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말씀 보지 마. 나가서 찬양하면 우리의 감정이 울리잖아. 감정적인 신앙망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의 감정이 금방 무너지잖아요.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들, 이 거룩한 전쟁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결단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눈앞의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임재로 뜨겁고 하나님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올해 여러분들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올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만 뜨겁게 하여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나를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것은 실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기는 거룩한 전쟁임을 신뢰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이러한 고백으로 25년도 한 해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여러분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25년도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을 뜨겁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전쟁과 같은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가 불명하고 호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